말라기에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죄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가 은혜와 돈과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은 11조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20년 전에 미국의 제임스 윌리엄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크리스천 투데이에 이와 같은 글을 기고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11조를 실천하는 세대는 세 곳에 살고 있다. 첫째는 은퇴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아파트. 둘째는 노환의 어른들을 돌보는 널싱홈. 셋째는 공동묘지다. 이 말은 미국에서도 11조 하는 사람들은 주로 나이 든 사람들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풍자하는 글입니다. 이런 미국의 흐름이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주었고 오늘날 많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11조의 의미나 이유를 알지 못한 채 드리거나 혹은 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11조가 하나님의 명령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와 관계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1조의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그 전에 앞서서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11조가 처음 등장하는 부분은 창세기 14장 18절 19절에서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대제사장 멜기세덱을 만날 때 그가 아브라함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 구절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갈대아 우르 고향을 떠났는데 사실 가족, 친척들로부터의 독립이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조카 롯을 데리고 함께 고향을 떠났습니다. 아마도 롯을 애틋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시면서 크게 축복해 주었고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게 되었습니다. 또 함께 따라왔던 롯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양과 소와 장막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양과 소에게 먹이를 주려고 하다 보니까 좁은 땅에서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 앞에 땅이 있는데 너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갈 것이고 너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그렇게 떨어져 있을 것을 제안합니다. 롯도 이런 문제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삼촌의 말을 듣고 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롯이 요단 지역을 보니까 그곳에는 물도 넉넉하고 땅도 비옥해서 마치 여호와의 동산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롯은 지체 없이 눈에 보여지는 좋은 땅을 보고 선택해서 길을 떠난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13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롯이 살고 있는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동방의 네 국가들은 가나안 땅을 공격하기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먼저 북쪽에서 내려오면서부터 가나안의 6개 족속을 점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오른쪽에 짙은 초록색이 있는데 그것이 동방의 네 국가들이 침입한 경로입니다. 그들이 점령한 지역은 동쪽에 팔레스타인 전 지역뿐만이 아니라 남쪽 끝에 있는 아카바만에 이르는 엄청난 영토를 점령했습니다. 패색이 짙어진 가나안 국가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시딤 골짜기, 지도에 보시면 한가운데 빨간 점이 보이실 텐데 시딤 골짜기에서 전쟁을 했는데 하필 그곳에 역청 구덩이가 있어서 자신들이 오히려 함정에 빠지게 되었고 산으로 도망치다가 대패를 하고 맙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동방의 네 왕들은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갔고 거기에 살고 있던 롯도 재물도 뺏기고 가족들까지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도망친 사람들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아브라함한테 가서 롯이 잡혀 있습니다 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 주었고 아브라함은 당장 집에서 자라고 연습한 318명을 데리고 동방의 네 개국 동맹군을 추격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군사도 있었고 전쟁 물자도 준비했던 가나안의 5개 나라 연합군도 전멸했는데 아브라함이 고작 318명의 병사, 그것도 제대로 된 병사가 아니라 집에서 일을 하던 하인들을 데리고 동방의 국가들과 전쟁을 벌인다는 게 상상이나 갑니까? 싸운다고 하더라도 이길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길 확률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확신 가운데 생명을 걸고 추격을 했고 마므네에서 단까지 무려 191km나 되는 먼 긴 거리를 달려가서 빼앗겼던 모든 재물과 조카와 가족들을 무사히 구출하게 됩니다.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살렘의 왕이요 여호와의 대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먼저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이 얻은 것 중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11조인데 이때는 아직 하나님께서 11조를 드려라 라고 하는 명령, 그러니까 율법이 정해지기도 전에 아브라함이 11조를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왜 드렸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드렸을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지켜주신 것, 불가능한 승리를 이끌어주신 것, 빼앗겼던 것을 되찾게 해주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10분의 1을 자원해서 드린 것입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드린 것이 11조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11조에 대해서 모르고 살 때 하나님께 감사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데, 뭔가를 드리고 싶은데 얼마 정도 해야 될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된다면 성경은 여러분에게 다 바쳐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10분의 1만 주어도 괜찮다라고 그 리미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11조에 대한 율법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만 10분의 1을 드렸을까? 아닙니다. 야곱도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추격을 피해서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치고 있을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베개 삼았던 돌을 기둥으로 삼고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서원을 하며 기도합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에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러니까 야곱도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다라고 마음먹은 것도 누가 시켜서 명령 때문에 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그 은혜에 감사하니까 기꺼이 10분의 1을 드리겠다 약속한 것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받고 누린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아는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고 믿음을 고백하기 위해 드린 것이 11조의 시작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11조에 대해서 논란을 만드는 것은 11조가 구약에서만 해당되는 계명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시키셨기 때문에 11조는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된다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런 주장과 삶이 과연 하나님께 감사한 사람의 마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11조를 명령으로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베풀어 주신 일과 기회와 복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11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직장을 구하는 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높아진 스펙란에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꿈도 박탈당하고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청년들, 가장들이 있습니다. 동방의 정복자들한테 모든 삶과 재산을 빼앗겨 버린 롯처럼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또 한 번 다시 기회를 주셔서 잃어버렸던 일자리도 잃어버렸던 재물도 잃어버린 가족도 되찾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원수들은 여러분 앞에서 완전히 항복했습니다. 내가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은혜라고 하는 찬양이 있죠. 그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난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온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여러분이 자수성가해서 성공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부유한 집에 태어나 부족함 없이 살아왔던지 간에 여러분은 그것을 당연하게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기회가 주어지고 구원을 받고 또한 물질의 수입, 소득이 생겼을 때 그것은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능력이 있으니까 나는 이 정도 얻어도 돼 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조는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합니다 이것을 표현하는 것이 11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11조를 구약의 명령 때문에 지킬 것이냐 아니냐 그것을 따지는 차원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냐 감사하지 않을 것이냐 나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은 사람이냐 우리는 그 문제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11조는 이런 고백을 담아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야곱이 드린 10분의 1은 이제 율법의 시대로 넘어오면서 하나님의 명령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자원에서 11조를 드리도록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명령으로 바꾸셨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11조를 통해서 레위인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은 이웃들을 위해 사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민수기 18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의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그 땅을 지파들마다 그 몫을 분배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레위 자손들에게는 땅의 어떤 기업도 분깃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레위 자손들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이스라엘이 드린 11조를 가지고 그들의 기업으로 삼게 하셨습니다. 다른 지파들은 자기들의 땅을 얻는 대신에 그 땅에서 농사도 지어야 했고 양도 치고 소도 치면서 그 얻어지는 소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레위 지파는 땅이 없는 대신 성전에서 일을 하고 하나님이 기업 되시고 이스라엘의 11조를 살아가게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주의 11조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사장, 레위 지파, 오늘날 교회에서 전임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11조를 드려야 합니까? 물론 11조의 용도 중에는 그것을 위해 쓰여지기도 하지만 여기에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지지난주인가요? 민수기 15장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대한 명령이 있고 그 전에 민수기 11장부터는 14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 그리고 민수기 16장 이후에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이전의 기억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뇌가 되었도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이 반역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당을 지은 다음에 모세와 아론을 거스르려고 하는 반역이었습니다. 지도자 모세와 제사장 아론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고라는 레위인이니까 내가 제사장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고 다단과 아비람은 자기들이 장자 지파 르우벤 지파니까 우리가 정권을 차지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별해 세우신 제사장과 레위인 직분에 대한 도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땅이 입을 열어서 그들을 삼키게 하셨고 연병으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의 지휘관과 아론의 지팡이를 회막 안에 둔 다음에 이튿날 아론의 지팡이에만 순이 돋고 꽃이 피고 살구나무가 열리게 되면서 아론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저지른 잘못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는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반역하려고 했던 것이 얼마나 큰 죄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자기들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회막에도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사람으로 변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한 용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방법이 민수기 18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제사장 레위인은 제사와 성막의 일을 해야 하는 이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회복하려고 구별된 사람이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소에서 직무에 전념해야지만 이스라엘도 용서의 기회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생계를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다른 일을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어떻게 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을 위해서 레위인들이 성막을 떠나지 않도록 저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11조였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8장에 있는 말씀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죗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래서 백성들이 드리는 11조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위해 사용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을 위해 유익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이러한 성경의 원리는 잊어버리고 엘리야한테 까마귀를 보내서 저의 배고픔을 채우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날 목사님들한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채워주세요.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셔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떨어지기를 기도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기적 같은 방법으로 하늘에서 뚝 떨어뜨려서 생기를 책임져 주시는 방법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공동체 안에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그들을 돌보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이런 것이 제대로 작동했을 것 같습니까? 사사기 17장을 보니까 미가 집안의 제사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살던 미가는 어머니 재산 중에서 은 1,100을 훔칩니다. 어머니는 훔쳐간 도둑을 저주하고 욕을 합니다. 그것을 들은 미가가 무서워서 훔친 은을 돌려주었습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내가 이미 저주했기 때문에 이 돈이 저주받은 돈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 은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었고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어서 신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한 사람이 방문했는데 그 사람은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온 레위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거주할 곳을 찾다가 미가를 만납니다. 레위인의 이야기를 들은 미가는 자기 집안의 제사장으로 초대합니다.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면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미가가 이 청년한테 뭘 약속했습니까? 은 10, 의복 1벌 그리고 먹을 것과 거주할 것입니다. 청년의 삶을 보장한 것입니다. 대신 나를 위한 제사장이 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가능합니까? 얼마 뒤에 단 지파가 자신에게 주어진 땅에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른 땅을 정복하려고 정탐하다가 미가의 집에 머물게 되는데 이 단지파 사람들이 레위인을 만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너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집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러니까 단지파 사람들은 미가가 주는 것보다 더 큰 성공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마음에 기뻐하여 이들의 제안을 수락합니다. 이 레위인은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돈을 보고 성공을 보고 종교적인 직무만 하는 사람으로 변질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누군지 아십니까? 성경은 이 청년의 정체를 이야기합니다.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었다. 놀랍게도 이 청년은 모세의 손자 요나단이었습니다. 여러분의 할아버지가 모세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뭐 믿음의 3대 4대 되는 거 좋아하잖아요. 예? 뭐 배우자 우리 애들 배우자 만날 때 믿음의 3대 4대 배우자 만나게 해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할아버지가 모세래.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보장받았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세의 손자가 왜 유다 베들레헴을 떠났을까? 하나님께서 민수기에서 말씀하신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할 때 모세의 손자도 살기 위해서 길을 떠났고 결국 이것이 더 큰 타락의 수렁으로 데려갔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손자도 이 정도였다면 다른 레위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무책임하게 되는 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불과 몇십 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먹고 살기 위해 성막을 떠났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와 예배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그러니까 11조는 우리의 예배를 지키는 행위이고 최소한의 신앙의 울타리가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히스기야 왕이 종교 개혁을 시작합니다. 우상과 모든 신당과 제단들을 허물었습니다. 그리고 뭘 했는지 아십니까? 역대하에 있는 말씀 보니까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몫의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히스기야의 명령이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적인 상태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이 필요한데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듣기 위해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향한 몫인 11조를 다시 회복해야 된다. 이것이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이었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의 삶도 우리의 영성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조가 그 역할에 중요한 몫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조를 제사장과 레위인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의무로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자나 받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물, 첫 열매, 11조가 제사장 레위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이것은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라기서에서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말라기 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구절 모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렇게 시작하면서 이것은 확실한 하나님의 뜻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11조를 드리는 백성들한테 황충 메뚜기 떼도 금하게 하시고 토지 소산이 멸하지 않게 하시고 그 열매가 기한 전에 바람 불어서 태풍 불어서 홍수 때문에 그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 주시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전에도 그런 말 한 적이 있지만 월급 400만 원 받는 사람의 실수령액 요즘 얼마인지 아세요? 30만 원. 세금 나가고 연금 나가고 보험금 나가고 공과금 나가고 밀린 카드값 다 나가고 나니까 남은 돈이 30만 원이었다. 그런 말입니다. 사실 남으면 다행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들어와도 남은 게 없습니다. 빚도 갚아야 되고 대출금도 내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의 말씀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물질이 없어서 11조를 드리지 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11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한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채워주십니다. 그것도 부족함 없이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낭비했거나 우리 욕심 때문에 잘 관리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화려하게 11조는 드렸지만 11조의 정신, 정의, 긍휼,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영어 성경을 그대로 직역하게 되면 이런 뜻이 됩니다. 앞선 것을 무시하지 말고 후자를 연습해라. 앞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의 정의, 긍휼, 인내, 믿음, 사랑, 그리고 우리의 믿음과 영성을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을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것 11조를 연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저는 바로 이러한 은혜의 11조로 여러분이 억지로 드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11조를 드리면서도 그 안에 담겨있는 은혜를 알지 못하고 불평과 투덜거리지 않기도 원합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11조를 드려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를 드리냐를 보는 분이 아니라 너희가 10분의 1이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느냐 그것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성경의 정신이 회복되어야지만 여러분의 삶에서 새어나가는 물질적인 축복을 지켜주시는 것이고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되지 않아야지만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에 채워지고 넘치는 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인정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은 오늘부터 다시 11조의 연습을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